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질랜드 전체가 락다운이 되어서 꼼짝없이 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각 가정에 분명히 에피소드와 해프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불편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가정의 폭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 상담가 그리고 상담의 전화를 늘렸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Be kind라고, 친절하게 대하기. 가정의 폭력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25일에 락다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지난 3월 29일에 경찰에 폭력에 대한 그 접수가 가장 많은 595건, 거의 600건이 넘게,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오클랜드의 남쪽에서 많은 접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뉴질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 당시 락다운이 있었을 때 가정의 폭력이 36% 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증거입니다.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 안에서 다들 집에 있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그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어야 되나. 아내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가정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남편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늘 어느 시간에는 아빠가 나가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견뎠던 우리 자녀들도 대견하고 잘 했습니다.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끝날 일이었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되었죠.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락다운이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좀 나가줬어야 되는데 안 나가주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 막내 서진이만 신났습니다. 다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갔다 놀아주고 저쪽 가서 놀고, 서진이만 신났습니다. 저희 집이 좁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 모여서 그렇게 한 달 넘게를 같이 하니까 좁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영상 예배 찍겠다고 거실을 비전센터 만들어서 영상 장비, 조명, 그리고 케이블, 음향 장비까지 다 갖다 놓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야, 이게 노아의 방주 아닌가. 살겠다고 들어간 방주였거든요. 우리도 살겠다고 집안에 꼼짝없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넓어요. 그 길이가 300규빗, 따져보니까 135m입니다. 그리고 그 폭이 50규빗, 이 길이가 22.5m예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따져보니까 이게 13.5m입니다. 그리고 그 부피가 43만 200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양을 240마리를 채운 컨테이너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데 522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중하 3단의 높이고, 이 방주에는 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바지선과 같은 거죠. 이렇게 뭔가가 끌고 가야만 되는 형태의 커다란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타면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노아의 가족들만 있으면 뭐 축구장 삼아서 축구하고 럭비하고 뭐 뭔가 하고 지내면 좋은데 거기에 온갖 동물이 다 탔어요. 동물들이 거기에서 동일하게 1년 동안 같이 지냈을 테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은 열심히 동물을 키웠을 겁니다. 물론 빛을 어둡게 해서 동면에 들어간 동물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짐승을 키울 때가 있었는데 아, 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건 쉬워요. 던져주면 먹어요. 잘 먹습니다. 돼지는 뭐 뭘 던져줘도 먹어요. 근데 문제는 배설물 치우는 거예요. 이 돼지가 그 추운 날 제가 또 마음이 또 착하잖아요. 그러면 추울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집 깔아주라면 이렇게 집을 깔아줘요. 그럼 거기에서 그거 잘 깔고 자면 되는데 이놈의 돼지가 거기다 똥 싸고 쉬하고 거기서 뒹굴고 놀고 있어요. 그럼 막 속이 터지죠. 날은 춥고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 배설물 치우려면요 이 힘이 뭐 몇 배로 더 듭니다. 그때부터 제 어깨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몇 배가 더 들어요. 제 나이가 그때가 14살, 15살일 때니까 이게 정말 땀 뻘뻘 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삭이 보고 그거 하라면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까? 지금도 16살이면 집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죠. 네, 안 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크루즈 여행한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 다 돌보고 그 먹이 주고 뭐 배설물 치우고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생활을 했었던 것이 뉴 노멀이었구나. 뉴 노멀의 삶을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갔었던 그들이 1년여를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이야기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가족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가족의 어떤 뜻, 의미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은 어떤 의미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족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거든요. 그냥 책에서 읽고 사전에서 본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가족. 누군가는 가족 생각하면 애틋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족 생각하면 평안할지도 모르고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랑이 너무 넘칠 수도 있고 가족 생각하면 짠하고 미안하고 더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 가족 생각하면 서운함이 있고 아픔의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도 덜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눴던 것처럼 이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어떤 원리보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가정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는데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실 때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셨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보금자리라는 사실이죠. 이런 한 가지 원칙, 원리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가정이 붙잡아야 될 가치는 뭘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제가 기억으로는 이삭이가 8살,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의 집에서 아버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천국 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상관도 없습니다. 부모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근데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두려웠을 때. 근데 웃긴 건 그 옆에 있던 이소비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아빠 천국에 가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을 자기 달래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쇼핑몰에 가서 아빠 지갑은 무슨 은행인 것처럼 그 카드로 모든 걸 결제하고 모든 걸 사니까 아빠 천국에 가면 그 지갑 속에 있는 카드 자기 주고 가래요. 근데 벌써 제 유산을 노리는 놈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고 가면 좋을까? 돈을 준들 얼마나 줄 수 있고, 내가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한들 얼마나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가진 게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진짜 붙잡아야 될 핵심,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 그렇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붙잡아야 될 진짜의 핵심 가치가 그 아이들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가정들이, 그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아버지 노아에 대한 삶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아들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죄가 창궐했고 악이 난무했었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할 그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었던 그런 시대, 그런 속에서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길이가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산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짓냐고. 그랬더니 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텐데 모든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살았었던 곳은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바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노아의 말대로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는 그 비가 와서 이 방주가 뜨려면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돼요? 땅에 만들어야 돼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산 꼭대기 넘치도록 물이 범람할 리는 없고, 또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이해를 하지 못했고 노아가 노년에 망령 들었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노아가 전부가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노아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자.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칠수 그대로를, 정확한 그 칠수 그대로를 그대로 지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럴 때 40 주야로 비왔던 것을 그 방주가 막아낼 수 있었고 1년여 그 많은 물 속에서 방주는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주에 물이라도 들어왔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했죠. 내가 듣고 싶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노하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120년 동안.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은요, 처음은 다 잘해요. 누구나 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해요. 근데 끝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더라. 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달려나갔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더라.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본 세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분명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전부 다 아버지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요, 자식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자식은 성경 읽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자식도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더라고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땅에 내렸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락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어요. 쉼도 있었습니다. 안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린 가정에서 가장이 떼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의식도 가졌습니다. 함께 나눴어요. 이제 이것이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돼야 됩니다. 락다운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가정 예배가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속돼야 됩니다. 함께 가정의 가장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눴던 건 그때의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특징은 건물 중심이었고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비대면 언컨택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비접촉해야 되니까 목회의 반경이 너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위축과 동시에 도전이 됐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교회에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전부 다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가슴 뜨겁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체험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기타 하나 들고 아니면 그냥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 가정이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옛날 주님의 그 첫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입으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근사한 가정이 될까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클릭 한 방으로 보지 못했던 세상,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방으로 전부 다 보면 그 자녀들은 늘 그 부분 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깨림직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책감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번만 더라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줍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클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이야기를 아빠에게 나누고 엄마에게 나누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진짜 가정 아닙니까? 자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자녀가 어떤 삶을 어떻게 헤쳐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치유를 공급받고, 그곳에서 부모가 새롭게 일어나며 자녀가 새롭게 일어나며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우리 내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뉴노멀의 시대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은 그냥 기숙사처럼 변할 겁니다. 하숙집처럼 변할 겁니다. 홈스테이처럼 변할 겁니다. 가정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본질, 그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죠. 우리 기독교 교육에는 3박자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예요. 이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와 가정이죠. 가정에서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그렇게 갔다 오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라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일날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뭔가를 만들고 들고 다니면 부모들은 이게 뭐냐라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잘했으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어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양육의 시작이죠. 예전에는 토요일날 청소년부 맡다 보면 간식도 좀 들어오고 그러던데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지 간식이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정에서 성경 얼마나 읽냐고 자녀들 체크하십니까? 이 얘기는 되게 찔리는 얘기예요. 부모도 성경 안 읽는데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 하면 읽겠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고 부모는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겠냐고요? 안 읽습니다. 체크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양육이죠. 돈 들여서 과외합니다. 여러분, 그 과외하는 거, 수학하고 영어 하는 거, 그 제가 과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여러분의 생계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몇 년 쓸까요? 우리 자녀들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돈 들여서 하는 그 과외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키십시오. 그리고 애들 잘 키우시고 대학 좋은 데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몇 년 씁니까 그거? 고작해서 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투자하지 않냐고요. 왜 그렇게 아이들 붙잡고 함께 하지 않냐고요. 그렇다고 더 저보고 돈 주면서 과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면 그 아이들 똑바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른 길 가게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이 땅 떠나서도 우리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달려나가면 그럼 부모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보십시오. 더 힘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20세기에 부흥사였었던 구두닦이 D.L. 무디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몰아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나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이 몰아낼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그 자녀들, 그 부모 세대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바른 선택이 가정을 바로 일으키고 그 가정을,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소리내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참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